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은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이죠. 말씀 제목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기독교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거기 때문에 모르는 리가 없죠. 우리만 모르는 이름이 아닙니다. 불신자도 안다니까요. 그죠? 교회를 안 다녀도 하나님을 안 믿어도 예수님의 이름은 압니다. 불신자만 그런 게 아니죠. 사탄 마귀는 모르겠습니까? 안다니까요. 그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에 가보면 기독교 국가라는 곳 많습니다. 때로는 천주교가 국교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런 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흔해 빠졌다니까요. 모르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썬데이 크리스찬 일지라도 썬데이가 아니고 1년에 딱 한 번 크리스마스 때 가는 교회 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게 아니고 아예 그냥 문화로 조상 때부터 그래서 내가 진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습관처럼 간섭처럼 전통처럼 다 안다니까요. 그죠? 근데 그게 진짜 아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의 이름이지만 이 예수의 이름 제목은 그렇게 아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이 이름이 나에게는 무엇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실 알고 보면 이 이름은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신 겁니다.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라니까요. 그 열쇠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열쇠를 통해서 우리는 그 보좌의 문을 열고도 또 닫기도 하는 겁니다. 그죠? 모두가 아는 것 같지만 아무나 알 수 없는 이름이라니까요. 어떻게 그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냐? 이사야 7장 14절 뭐라고 나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경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죠. 그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거라고. 그냥 말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이 세상에 누가 처녀가, 동정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았다고, 사람이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나라가 그렇습니까? 어떤 종교가 그렇습니까? 아무도 없다니까요. 오직 성경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같죠? 아니라니까요. 700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저자가 다릅니다. 이사야를 참고해서 마태복음 1장 기록했다.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죠? 알아서 수도 있지만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니까요. 시대가 700년이나 차이 난다니까요. 그죠?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왜 이렇게 같습니까? 비슷한 의미일 수 있지만 또 다르게 쓰여질 수도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 차이 상관없이 저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라니까요. 반드시 알라고. 그죠?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요한복음 17장 11절에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와 같이는 하나님 얘기라니까요. 성삼위 하나님. 여기 우리의 예수님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간다니까요. 그죠? 성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그죠? 그 하나 되게 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 어떻게 됩니까? 돈 많으면 됩니까? 높은 지위에 있으면 됩니까? 많은 걸 지식을 갖고 있으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 박사면, 똑똑하면 하나님 자녀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죠?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죠?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 맞죠. 그 이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자녀가 그냥인 것 같습니까? 야, 뭐 내 하나님 자녀 돼봤자 별로 표도 안 나더라. 뭐 달라지는 것도 없더라.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오히려 키가 1cm 줄었더라.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야, 하나님 자녀가 뭔지, 그 축복이 뭔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니까요. 그죠? 구원이 뭡니까? 과거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받는 것, 다 해결되는 것, 그게 구원이잖아요. 더 이상 죄에 묶이지 않는 것, 사탄의 종으로 살 필요 없는 것, 그죠? 이제는 천국이 우리의 배경되는 것, 그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세절기 그 축복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니까요. 구원. 이걸 모르니까 천주교 신자라고 하는 이들도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 이름을 모르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물으면 아이고 어찌 벌써부터 내가 아직 인생 많이 남았는데 다 살아봐야 아는데 그러고 있다니까요. 물론 그건 그 신자들의 잘못이 아니죠.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 가르쳐주지 못한 이들의 잘못이죠. 그죠? 그래서 틀리게 알고 있으니까, 잘못 알고 있으니까, 구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구원이 돈 많이 내가지고, 헌신 봉사하면 얻어지는 겁니까? 유대인들처럼 율법 잘 지키면 구원받습니까?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유대인처럼 열심히 이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600개가 넘는 그 율법 다 지킨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거 다 지키면 구원받습니까? 다 지키지도 못하지만. 그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른 조건, 다른 이유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는 이것을 알았기에, 그동안 안 본 이가 아니지만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 계속 보아왔던 이들이지만 이제는 눈이 달라져서 그것을 보았기에, 그것을 알았기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사실은 오늘날에 우리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 믿는 우리도 사실 이 말씀 알지만 실제 하기 쉽지 않다니까요. 그죠? 아이고 안전뱅이, 여러 가지 장애인들 보면 그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수 있습니까? 그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이유를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지, 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무나 붙잡고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죠? 아무나 고침받아라, 치유받아라. 그런다고 치유받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죠? 베드로는 믿음도 있었지만 그 이유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성령의 은혜죠. 그래서 이 말을 할 수 있었다니까요. 그죠? 베드로가 이 안전뱅이 일으킨 것 말고 돌아다니면서 그런 뭐 안전뱅이 장애인 없었겠습니까? 근데 만났을 때마다 그 얘기 한 건 아니라니까요. 어쨌든 베드로는 다른 이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다른 방법 얘기한 게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안전뱅이든 또 성경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혈류병이든 또 장님이든 죽은 자라 할지라도 변화되고 살아나는 그 일들이 일어났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입니다. 그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바울은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죠? 귀신도 쫓아내는, 귀신이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귀신, 또 더 나아가서 사탄 마귀 영적 존재잖아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힘 세다고 이길 수 있습니까? 다른 걸로 뭐 할 수 있습니까? 대포를 쏘고 총을 쏜다고 귀신, 마귀, 사탄이 무서워합니까? 그러므로는 죽일 수 없다니까요. 쫓아낼 수 없다니까요. 그죠? 사탄,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니까요. 그죠? 영적인 세계까지도 좌지우지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진짜 이 답을 가지면 바울처럼 귀신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되는 이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죠?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식물이든 동물이든, 그죠? 전 우주에도 그 이름의 영향력은 있습니다. 모든 우주, 모든 만물에 적용되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라니까요. 그죠? 또 꼭 우리 지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은 지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이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이름의 가치를 그렇게 분명히 알고 오늘 본문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탕 속에서 오늘의 내용인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이름의 뜻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구원을 뜻하는 거죠. 그죠? 모든 인간은 멸망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멸망 중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 창세기 3장 원죄 사건 이후에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보면 세상 풍속을 따른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눌려서 사는 존재, 그죠? 사탄 마귀에게 눌려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이름을, 그들을, 그 가운데 있는 이들을 구원하는 이름, 그게 예수죠. 예수의 뜻 아시죠? 구원자라는 뜻이라니까요. 그죠? 여호와의 구원.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그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구원하실 것임을. 또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임마누엘이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만이 멸망의 세력에서 건져내신다. 하나님만이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죠? 임마누엘입니다. 그죠? 예수이지만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 보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 그것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걸 오해해가지고 유대인들은, 그죠? 신성모독이라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러면서 오히려 난리가 나죠.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습니다. 그죠?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다. 가짜도 아니고 껍데기도 아니고 그림자도 아니고 본체 하나님이다. 그 얘기죠. 그죠?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단계가 쭉 나오는데요. 누군가는 이걸 가지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무슨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 꼭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아는 단계, 믿는 단계 나오는데 아는 단계 안 되면 믿는 단계 안 되냐?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조금 구분했을 뿐입니다. 먼저는 아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죠? 이사야 53장 5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구절이죠.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죠? 자신의 잘못, 실수, 죄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때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더 아프죠. 그죠? 내가 당할 고통인데, 내가 짊어질 질고인데, 나의 문제 사건인데, 그걸 주님께서 맡아주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먼저 잘되도록 그 다음에 다른 모든 것들도 따라오는 것처럼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바꾸고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시간들을 여정들을 가신 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 동기 어디를 봐서 자신이 좋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자신을 위한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 때문이죠. 우리를 위해서죠.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나의 삶과 상관이 있다니까요. 그냥 교회에서 말하는 종교 지도자의 이름 아니라니까요. 나와 상관 있는 상관 정도가 아니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 나보다도 더 나를 알고 계신,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걸 알고 믿는 겁니다.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이름을 믿을 때, 그렇게 오신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죠? 알고 믿고, 그죠? 그러고 나서 영접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그래서 기도로 영접합니다. 마음 중심에 모십니다. 생활 중심에 모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내주하십니다. 성령께서 내주하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거하십니다. 그렇게 오신, 그렇게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내세까지도 보장받습니다. 그래서 영접은 중요한 거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그냥 단계가 아니라 했습니다. 그죠? 거꾸로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니까요. 어떤 이는 잘 모르고 아는 게 아니고 영접부터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류 목사님은 그 얘기 하시잖아요. 분명히 전하고 제대로 알게 하고 그리고 영접시켜라. 억지로 시키지 마라. 영접 물론 그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해서는 안 된다.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그죠? 제가 이렇게 뭐 캠프를 하고 전도를 해보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이걸 전하고 싶어서 같이 천국 가고 싶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야,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내 따라 해라. 그래서 따라하는. 그분 뭘 알고 하냐, 믿고 하냐? 아닌데, 하도 얘기하니까, 하도 친구가, 하도 알고 있는 지인이 따라해라 하니까, 요즘 거 시키는 대로 해라. 니 잘 모르겠으면 닥치고, 뭐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따라만 해라.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역사하시면 그렇게 했을지라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얘기 있잖아요. 누구가 이게 복음 전했는데 이 친구는 전혀 안 통하는데 모르겠는데 그 옆방에 이 친구 만나려고 왔는데 뭐 이제 목회자 오고 무슨 중직자 와가지고 복음 전하고 하니까 그냥 방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밖에서 소리 들리니까 일부러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게 아니고 들리니까 듣다가 나와가지고 그거 내가 하면 안 됩니까? 이러면서 영접하기도 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도 영접된다니까요. 어떤 이는 영접해라 하니까 아이고 제가 나중에 따로 할게요. 그런데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서 그때 제가 했습니다. 영접. 대놓고 그 앞에서 하진 않았지만 그죠?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그분이 나중에는 신앙생활 잘 하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에 막 해라고 할 때는 안 하던 그 사람이 따로 할게요 했던 그 사람이 그리고 저 혼자 있을 때 했습니다 했던 그 사람이 그게 진짜 영접일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걸 그래서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순서는 좀 바뀌었을지라도 사실 왜 아는 단계, 믿는 단계를 영접보다 앞에 말하느냐. 나중에 거꾸로 할지라도 좀 순서는 어겨질지라도 이 단계는 거쳐야 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는 알아야 된다니까요. 진짜. 그죠? 왜 오셨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나와 얼마나 상관이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그죠? 순서는 좀 바뀌어도 어쨌든 그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그냥 생략하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데 영접만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시간 지나면 뽀록 납니다. 결국은 함께하지 못하게 된다니까요. 그죠? 자, 이렇게 영접을 하면 그러면 시인하는 단계가 나옵니다. 시인하는 단계 뭐 말하는 거냐? 고백하는 단계가 나온다니까요. 삶에서 고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그죠? 그 증거가 나온다니까요.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좀 둔해서 모를 수 있지. 아이고 이거 뭐 하나님 했겠나. 우연히 됐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죠? 한 번은 모를 수 있어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걸 모른다. 그건 외면하는 거겠죠. 그죠? 일부러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시인하고 그리고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다니까요. 증거가 있다니까요. 그죠? 나이가 적든 많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뭐 새신자 이제 뭐 복음 받은 지 영접한 지 며칠 안 됐다 그러면 모를 수 있지만 아직도 안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시간이 경과하면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것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그 단계들을 알아야 합니다. 알고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간증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 또한 전달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나만 간직하고 있고 나만 알고 있고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또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죠. 그죠? 우리는 이것을 평생 누려야 합니다. 나는 어느 단계 속에 있습니까? 나는 어떤 단계를 누리고 있습니까? 나만 살면 됩니까? 나만 구원받았으면 끝납니까? 입 딱 닫고 가만히 있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마음에 불이 일어나서 견딜 수 없다니까요. 그죠? 그 비밀을 알았기에 바울은 매를 맞으면서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아시아로 유럽으로 복음 전하러 갔다니까요. 제자를 세우러 간 거라니까요. 그죠? 스데반 거짓말할 수도 있는데 그 한 번만 입 딱 닫고 눈 딱 감고 야 내가 오래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만은 피하면 된다. 그럴 수 있는데 안 그랬다니까요. 그죠?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명이 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죽더라도 이 고백을 하고 거짓을 말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기에 스데반은 그 고백 단 한 번의 고백 한 번의 나타남으로 자신의 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사 가운데 나타나 있는 수많은 순교자들도 사실은 이름 없고 빛도 없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갔다니까요. 왜 그랬습니까? 그건 계산이 아닙니다. 이익 따지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러면 내가 손해겠구나. 이러면 내가 좀 덕이 있겠구나. 그래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예수 이름 누리면서 또한 그것을 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입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는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어떻게 결론 내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항상 기도하죠. 끝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게 그냥 습관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냥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기도의 양식이 그러니까 아니라니까요. 한 번을 기도해도 그 이름으로 진짜 기도하십시오. 그죠? 그러면 역사가 다릅니다. 먼저는 내가 산다니까요. 응답 받기 이전에 이미 응답이 주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이름으로 권세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이름을 진짜 믿으니까, 그 이름을 진짜 아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권세가 있음도 알죠. 그죠? 어떻게 해야지 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사라지고 없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 되는 그 순간부터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세 있습니다. 내가 좀 아파도 아플 수도 있죠. 질병 걸릴 수도 있고, 그죠? 저도 뭐 얼마 전에 감기 좀 알았지만 아무도 못 하겠더라고요. 힘 빠져가지고 근육통 있고 비실비실 했다니까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권세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이 권세마저도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변함이 없습니다. 혹시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잘못했을지라도 권세는 사용되어지고 누려지는 겁니다. 그죠? 결코 흑암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죠? 모든 것이라면 어떤 겁니까? 좋은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쁜 것이든 사건이든 사고든 좋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적용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의 회개가 필요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을 그때라도 사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잠깐 거기에 침범당했을지라도 그 가운데 내가 혹시 쓰임받았을지라도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입니다. 그죠? 그 모든 사건 속에 일 속에 만남 속에 적용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치유를 누려야 합니다. 그 이름으로 서밋도 세워가는 거라니까요. 그 이름으로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세상에 빛을 전해야 합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습니까? 근데 아무리 많고 내가 다 절대로 가볼 수는 없어도 문화 다 달라도 언어 다 달라도 그들의 역사가 다 제각각이라도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이들에게 이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죠? 이 이름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이 없어서 이 이름을 몰라서 다 죽어가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이라니까요. 그죠? 237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조금 더 적을 수도 있지만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많아봤자 얼마나 더 많고 적으면 또 얼마나 더 적습니까? 그 말은 모든 나라에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 나라에 또 민족은 또 각기죠. 종족은 또 따를 수 있다니까요. 그 가운데도 오지 있는 이들도 있다니까요. 그죠? 아직도 부족 생활하는 사람들, 아직도 원시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이들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들에게는 필요 없습니까? 그들은 문명 사회가 아니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 어릴 때 제가 그 동화 이름은 까먹었는데 늑대 소년 이런 거 얘기 있었죠. 그죠? 어린 아이가 어떻게 잘못해갖고 인간 사회에서 떨어져 나가서 늑대한테 잡혀먹는 게 아니고 그 늑대가 또 어떻게 생각했는지 불쌍히 여겨서 늑대들하고 같이 키워가지고 그래서 늑대 소년 돼 있는 생긴 건 사람인데 하는 짓은 완전 늑대 실제로 있었다고 하죠. 그죠? 그 늑대 소년에게는 이 복음이 필요 없습니까? 아이고 저 늑대로 자라가지고 무슨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데 그렇다고 안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늑대 소년이 아닌 악어 소녀라 하더라도 코끼리 소녀라 하더라도 상관없다니까요. 모든 이에게 필요한 이름입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을 우리가 먼저 알고 누려야겠습니다. 이 이름이 먼저 나의 생명 대신 이름으로 나의 모든 것 대신 이름으로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접하지만 하지만 결코 흔해 빠져버려서는 안 되는 그죠? 제가 아는 복음송가 중에 1000번을 불러도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1000번을 불러도 이제는 지겹다 하지 마라 그만해라 그런 이름이 아닌 1000번을 불러도 부를 때마다 언약의 한이 느껴지고 그 사랑이 감사하고 그 은혜가 고마워서 마음에 눈물이 흐르는 그런 살아있는 우리, 생명하던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찬양가의 찬양송에 있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죠? 그 입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이 이름을 얘기해야죠. 이 이름을 부르짖어야죠. 이 이름을 전해야죠. 그죠? 누구는 듣기 싫다 해도 누구는 돌을 던져도 나는 불교 신자다 얘기해도 니나 잘 믿어라 얘기해도 몰라서 그렇지 그들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스님이라 할지라도 그 영적 문제 그 산에서 머리 빡빡 깎고 회색 옷 입고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분명히 알고 그렇다고 이걸 강압적으로 억지로 아니지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 모두를 살리는 복음으로 먼저 누리고 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잡는 먼저 우리가 누리는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끝내고 감사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놓치지 말고 누리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르는 이름 아니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름이지만 그냥 이름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이름이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이 왜 오셨고 그래서 무엇 하기를 원하셨는지 놓치지 않고 누리게 하소서. 지금도 그 이름이 필요합니다.
다른 이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정치인, 경제인, 군인, 또 똑똑한 박사 많지만 아무리 그들이 대단하고 능력 있고 활동 많이 해도 그 활동으로는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우리가 복음 가지고 현장에 가야겠습니다. 세상을 이 복음으로 살려야겠습니다. 억지가 아닌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은혜 받아 싸우니 또한 마찬가지로 그 은혜를 전하는 빛으로 서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이끄심 속에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그 이름 속에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